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손들 안에,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날 하나님께 의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계를 가진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중히 여기셔서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인데 그를 장자의 반열에 세우시더니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그를 왕위에 세웠습니다.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도 짱돌 5개 두고 나가서 맞짱도 싸울 수 있고 싸워 이겨내는 강력한 기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그 옷깃을 베기도 하고 창과 이 물병을 두고 나가면서까지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품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30대인지 40대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가늠죄를 지었습니다. 유부녀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서 왕위의 건의에 도전이 될까 싶으니까 우리아를 전장의 한복판에 던져서 그만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 2가지 죄악이 그의 인생에 덮쳤고 그가 지은 죄 때문인지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여정을 지나고서 40대, 50대 중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고백한 시편이 시편 25편 말씀이에요.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7절에는 주여 나의 젊은 날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10절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로다?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인자와 진리로다.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징계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하소서? 사하소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고요. 근데 그 말씀에 말하는 축복이 내 인생에 오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이 우리에게 참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젊은 날의 기계에서는 적장 골리앗도 꺾어 이기고 블레셋 땅에 빼앗긴 땅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 지을 그 제목도 다 쌓아놓고 다 이룰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번 넘어져 보니까 그 넘어진 정도가 그냥 작하게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유부녀를 겁탈하고 그리고 살인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 오지 않을 것 같고 나는 무엇이 크고 죄악이 크고 근데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같이 읽어서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모든 법은 그 언약과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예요. 다른 종교도 그렇게 말해요. 다른 종교 가보세요. 불교,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을 뭐라 그럽니까? 예. 업보로다. 업보가 뭡니까?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받는다. 보응. 나쁜 일 생길 때마다 업보로다. 예? 인간의 모든 것들에 그 업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여러분, 콩쥐밭 이야기를 보세요. 착한 콩쥐는 복을 받아서 장독대가 깨져도 군뱅이인지 뭔가 와가지고 덮어주고, 그래서 착한 콩쥐는 복을 받고 나쁜 팥쥐는 두들겨 맞고,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요, 착한 흥부는 박씨가 물어주는데 대박 나고, 나쁜 놀부는요 박씨가 물어줬는데 그걸 했더니 도깨비가 하나 뚫 패버리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 권선징악에 한 이야기들이에요. 권선징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지은 삶에 대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결과를 주시고, 오늘 내가 산 삶에 대한 결과로 내 자녀의 삶을 열어가시거든요. 그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요,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요, 한 가문의 역사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남의 역사도 그렇고 내 역사도 그렇고 누가 주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내게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수와 진보를 나눌 지 않습니까? 보수는 주로 어떤 사람이 보수가 되느냐? 마지들이 보수가 많이 되는데, 마지들이. 마지가 왜 보수가 되느냐?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 사랑을 혼자밖에 없어 혼자 다 받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맞입니다. 부모님이 기대도 많이 받고 심지어 유산도 많이 받는 사람이 맞이에요. 기독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태어나 보니까 사랑은 누가 다 받고 있고 형이 다 받고 있고, 그래서 둘째는 자꾸 평등을 주장합니다. 공평해야지 말이야. 공평해야지. 그래서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이 됩니다. 왜요? 형한테 들이댈 수 있는 조건 하나가 단지 한 뭡니까? 평등. 똑같이 대해야지. 똑같이 대해야지. 이게 진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서로 미워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발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그 삶의 방식 안에 평등 사상이 배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하나의 은총이 있는데,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힘이 센 기독권자 누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외침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근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인자와 진리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요, 힘 가지고 누르려 할 때 이게 권력폭력이라 그래요. 무슨 폭력이요? 권력폭력.
눌린 사람들은요, 평등해야지 하는데 평등 외치다가 저항합니다. 저항폭력이라 그래요. 무슨 폭력이요? 네. 세상은 권력폭력과 저항폭력이 꽝꽝꽝꽝 부딪히는 거예요. 네. 꽝꽝꽝꽝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폭력과 저항폭력이 꽝 부딪힐 때마다 그때마다 약자는 약자의 죄가 나오고요. 강자는 강자의 죄가 부딪히면서 그 죄의 파편들을 서로 맞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내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인자와 무엇이다? 진리로다. 뭐라고요? 인자와 진리로다. 구체적으로는요, 10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과 축복을, 생명과 생명력을 주신대요. 예. 생명과 생명력을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과 생명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시작된 계명은요, 사람과의 관계들을 말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겁니다. 뭐 할 때요? 계명을 지킬 때. 뭐 할 때? 계명을 지킬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도다? 인자와 진리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같은 범인뿐 아니라 다윗 왕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서 살인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무슨 생명의 축복을 받고 무슨 번성의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여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는 주의 은혜가 있어서 사죄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진리나 기독교 진리나 별 다른 거 없어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다른 것은 이곳에 사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죄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죄의 은총에 의해서 그 다음 길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나다. 번지도 좋다. 이걸 철판 깔았어요. 네 같은 놈이, 유부녀를 범한 놈이, 부하를 전장에 내서 살인죄를 지은 놈이,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이고,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켜서, 두 번째 회개해서. 말씀을 지켜서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회개해서. 다윗은 첫 번째 말씀을 지키는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진 사람이에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사죄의 은총을 의지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간청하며 선포해 나가는 5가지 축복을 선포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뭐하리로다?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누가 압니까? 인생의 길을 누가 압니까? 네, 아무도 몰라요. 이 길이 길인가 저 길인가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길인가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길 한번 잘못 얻으면요, 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온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길 한번 잘못 얻으면 나라가 위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요, 러시아가 쳐내려올 때 그때 젤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적당한 선에서 휴전하려고 그랬어요. 러시아도 그걸 원했고. 그런데 뻔뻔질해서 그거 휴전 못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입니다. 무기 대주고 도와줄 테니까 한 붙어 봐라 그랬습니다. 3년째 붙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전쟁은 다 진전쟁이에요. 진전쟁이고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죽고요. 많은 국민들이 또 도망갔어요. 외국으로. 그래서 나라의 국력은 쇠퇴하고 지금 점령한 지역에서 그냥 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타협하는 러시아는 무슨 소리 하노? 이까지 더 진격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휴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민족의 운명을 지금 바꾸어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부터 자기 인생도 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울 수 있는 은총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성령 체험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성령을 주시옵소서, 방언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귀신 쫓아내는 것, 병 고침도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근데요, 성령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성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요, 때로는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 지나보면요, 반드시 그 인도함 안에는 소중한 열매들이 그렇게 맺어요. 그 인도함 따라가면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 인도함 따라 의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인도함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인생에 소담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가지고 나 그 길 안 갈래요, 또는 그 인도함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예. 빨리 갈래 하다 빙빙 돌아간다 한다는 말 압니까? 빨리 갈래 하다 빙빙 돌아가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첩경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빠른 길이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빠른 길이에요. 그 길로 차근차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젊은 날 예수님 믿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에 이런 어려움, 인생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그 고비고비마다 기도하고 고비고비마다 씨름하고 때로는 남편의 말썽을 지고 애들의 말썽을 피우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참 어떻게 지나온지 모르겠어요. 알고는 못 올 길을 왔어요. 그러는데 그때 대해서 열매 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열매 따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가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교회를 섬긴 열매들도 이렇게 있고요. 축하합니다. 그 열매 따는 세월 된 거 보면은 부러워요. 또 어떤 성도들은요, 인생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어려운데 그거 예수 믿으면 풀린다 하는데 왜 안 풀립니까? 나도 묻는데요, 솔직히 말해줄까요? 기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좀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요. 근데 축복의 그 대상이 사람일 때는요, 사람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정이라는 걸 지나가요. 믿음의 과정이라는 걸 지나가면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미안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 주십시오 하고 우리 이제 2월달 설날 남으시면 또 인사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인은 참 좋아요. 1월 1일 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요. 신년 구정 또 지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번 하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기 싫은 사람 손들어 보였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좋아하는데 복 받는 원리는 죽어도 안 따라가요. 복 받는 원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너무 어렵다고요. 반대하지 말고요. 성경책 맨 뒷장에 열면 나옵니다. 10계명. 계명을 지키십시오. 여기 복 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뭐한 길이라고요? 복 받는 길입니다. 10개밖에 안 돼요. 배우는 게 어렵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몸에 체질이 안 되고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훈련을 생략하면 인생 실전에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뭐 하시리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도하심에 가는 건 다음에 더 깊이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그의 영혼은 뭐하고? 편안히 살고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사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인생에 돈 많은 것도 좋지요. 좋은 차 타는 것도 좋지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지요. 자녀가 대학 잘 가고 진학 잘 되고 시집자가 잘 가는 것도 좋지요. 근데 내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나는 맨날 우울증에 시달리면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무섭고 밤에 잠자는 것이 무섭고 심지어 밤에 누워는 잠 한숨 못 자고 꼴딱 세우면요, 영혼이 불안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의 속에 들어오셔요. 그 영혼 속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무슨 고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먼저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평강 주십니다. 할렐루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람들 만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라 그랬어요. 빈말로 하라는 겁니까? 진짜 평강을 준다는 겁니까? 진짜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의 자손은 땅을 뭐하리로다? 상속하리로다. 고대사회, 농경사회에는요, 땅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지금은 땅의 가치가 예전 같지 못하잖아요. 내남의 땅값, 농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령포 있을 때 보니까 평당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합니다. 요즘 땅값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공장이 도움이 더 되지, 아파트가 도움이 더 되지요. 그런데 이 고대사회, 농경사회에는 땅이 재산입니다. 땅이 가장 큰 재산인데 그의 자손은 무엇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창속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손들 안에 기업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라고 했어요. 신앙의 깊이가 더하여지면 더하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친해진다는 것. 하나님과 점점 더 친해진다는 것. 신앙의 깊이가 신앙의 수준을 뭘로 나타냅니까? 목사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신앙 수준이 높은 겁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의 수준은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따라하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의 은혜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녀라 합니다. 자녀, 따라서 백성, 자녀, 신부, 백성, 자녀, 신부 이렇게 말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영적 자녀를 거느게 되면 아비라 그래요. 영적인 아비. 어쨌든 이 모든 것 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얼만큼 친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살면서 한 다리 건너가 무섭지요. 한 다리 건너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고요. 자식과 자녀들의 관계가 있고 사촌들과의 관계가 있고 한 달이 5천 6천 넘어가면 그 한 달이 건너가 무섭습니다. 그 사람 알 뿐이지 그 사실은 남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그에게 그의 영혼 속에 깊이 인생 속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언약을 누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했어요. 다윗의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다윗 가문에 맺어진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언약은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진 언약이고요. 신약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용서하시면서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굵직한 두 개의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무수한 작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작은 언약들이 있는데 특별히 가문에 맺어진 언약이 있어요. 레위 가문에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레위 가문에 맺어진 언약대로 레위 가문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이어가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다윗 가문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가문에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가게에서 사울왕은 범죄했을 때 그를 패하시고 왕위를 제하여버렸지만은 다윗의 가문에는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면서 나의 중년기를 넘어서서 인생의 고비에서 넘어진 적도 있을 겁니다. 쓰러진 적도 있을 겁니다. 좌절도 겪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분투하다가 낙심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고비들 속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경건한 자가 아니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사죄하심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배워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하지만 이 복을 주옵소서 하는데 그의 마지막 복은 뭐냐 하면 그의 언약을 누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들이 누굴까요?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보이신다는 말도 되고요. 다윗의 좁게 말하면 다윗의 가문의 자손들이에요. 누구에게? 다윗 가문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문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연단의 시간을 지나왔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가문 안에서 그의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가문이 이것이 언약이 되어서 그의 가문에 솔로몬이 나오고요. 여러 위대한 왕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나오고 아사가 나오고 위대한 왕들이 나와요. 죄 지은 왕도 나옵니다. 시드기야도 나오고요. 별 사람이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용서하시고 한 번 더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나름의 목회 철학이 3가지가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해보면 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제가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장로는 누가 이겨야 됩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듣으면 내가 이겨야 됩니까? 가가 이겨야 됩니까? 내가 지져야 됩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끊임없이 지져야 돼요. 때로는 그 일들 속에 굉장히 약자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일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두 번째는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1번, 2번 놓고 볼 때 나도 얼마나 죄인인지, 나도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복받기는 걸레몬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 번째 같이 시작. 모든 일에 보혈이 덮여야 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모든 일에 보혈이 덮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죄의 은총을 덮어주시니까 그 은혜 아래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미련한데,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이 5가지 축복을 우리가 구하며 나가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5가지 축복이 저에게도 작게나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한 해 살아가는 삶 안에서 이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 이루어가며 그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이 5가지 복을 나는 저희의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